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지난 주일에 또 주기도문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945면 구약 성경 945면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자락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도 새롭게 소생하고 우리의 믿음도 다시 뜨거워지고 또 우리가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하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 여러 가지 사역 계획도 또 개인적인 믿음의 계획도 또 내년을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153 기도회를 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153 기도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문제로 주눅 들어 있고 어찌할꼬 하는데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허우적거리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데 어떻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다른 사람을 손을 잡아주고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153 기도의 기간 동안에 먼저 우리가 나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합니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내게 가장 시급한 문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괴로움 아픔을 다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나는 귀한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내가 살아야 남편도 살고 내가 살아야 자녀도 살고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 내가 살아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이 기도의 기간에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더 매어 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 성경 잠언에 있는 아굴의 기도, 우리가 사실은 아굴의 기도하면 지난 주일에 들었지만 잘 알지 못해요.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많은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소돔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미워요. 아이고 삼촌이 그렇게 데리고 와서 살게 했으면 삼촌이 좋은 땅을 차지하시고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삼촌이 그렇게 애써서 데려왔는데 삼촌은 눈앞에도 없고, 아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돈 앞에서 소돔이 좋은 땅을 찾아서
롯이 좋은 땅 소돔을 찾아서 갔지만 그곳은 죄악된 땅이었어요. 타락하고 죄악된 하나님을 모르고 그 말씀 가운데서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야 할 그런 동네였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성 의인 50인을 인하여서 이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미웠던, 아니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배신자고 미워할 수밖에. 거 봐라, 거기 가더니만, 돈 따라가더니만 잘 됐구나 하지 않고 그의 가정과 세상을 향해서, 타락한 세상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얼마나 주님 가까워 왔다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말세다 말세다, 얼마나 죄가 관영해 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차마 인간이 할 수 없는 범죄가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불벼락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 세상 가운데 50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먼지 같은 종이 주님 앞에 감히 기도합니다 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는가 하면 또 모세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아말렉이 이겨져요. 아말렉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은 약했지만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손이 내려와요. 그랬더니 아말렉이 기세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밀리게 되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해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중보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족한 정도 기도하면서 예전에는 뭐 큰 교회가 필요 있겠냐, 건강하고 가족과 같은 교회, 그렇게 50명 60명이 됐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지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라고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든 전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부흥을 꿈꾸지 않더라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부족한 정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럴 때 장로님이 함께 기도하고 권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야 놀라운 부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했지만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태양이 하늘에 멈추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히스기야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유명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한동안 야베스의 기도에서 책도 많이 팔리고 또 교회들에서도 야베스의 기도를 합시다, 야베스 기도에도 갖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다인을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환난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의 기도와 달리 만사 형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보다 야베스의 기도가 더 마음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도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는 것, 내게 복을 부어 달라고 하는 것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 복을 내 욕심을 따라서 쓰면 그것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의 기도도 드리고 여호수아의 기도도 드리고 아브라함의 기도 드리고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달라고 형통하게 하려는 기도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굴의 기도는 조금 달라요. 아굴은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였어요. 현자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가 기도하면서 그는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려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태어날 때는 나의 순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는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건강도 필요 없고 재산도 권력이나 미모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건강 한 살 때라도 또 가기도 하고, 언제나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늘 불안하지만 이 아굴의 기도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진실해져요. 죽음 앞에서 자기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죽음 앞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죽음 앞에서는 화해가 일어나요. 죽음 앞에서는 용서가 일어나요. 죽음 앞에서는, 그리고 얼마나 그 죽음의 무게가 무거운지 유언은 어떤 거라도 다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죽음 앞에서 아굴이 기도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일 거두어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아굴은 먼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자기의 유익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헛된 일에 바빠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온라인 환경이라서 교회를 멀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서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질병의 마음이 뺏겨서, 불안의 마음이 뺏겨서, 헛된 가치의 마음이 뺏겨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고 진리만을 붙잡고 살아온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 틈만 있으면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헛된 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헛된 것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헛된 것이 다른 것들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마음이 뺏기는 것이 다 헛된 것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우리 인간은 헛된 것에 한눈 팔리고 마음을 뺏깁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만 있으면, 내가 물질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교회에서도 더 주의를 살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쫓아서 살아가다, 물질을 쫓아가서 살아가다 물질과 함께 세상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세상 가운데서 헛된 일에 바쁘고 헛된 일을 쫓아 살아가다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했다가 또다시 헛된 것에 마음을 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굴은 헛된 것을 멀리하겠다고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도 헛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문화와 헛된 일상과 헛된 것들이, 꿈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보면 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고,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무 덕이 되지 않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 헛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세상 것,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나 자신도 속여요.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또 거짓말을 낳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고 한 거짓말 때문에 또 거짓말로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깁니까? 거짓말하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거짓말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상처가 있더라도 진실만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는 발가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주일에 함께 말씀을 들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른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 불안한 것, 괴로운 것,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먹지도 못하고 벌레 쓰고 헛되고 헛된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저 나만 해서 내 창고에만 가득 채우느라고 세상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만족의 은혜, 내가 일체의 자족의 은혜를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그 고난의 길, 어려운 길, 고통의 길, 감옥의 길, 매맞는 길이었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족의 비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이 가난해서 먹을 것 없어서 골골거리는 것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너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또 너무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멀리 할까봐 9절의 말씀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돈 쫓아가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또 많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돈 쫓아가서 돈이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일평생 동안 그놈의 돈이 뭔지 돈 하다가 돈 쫓아다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 쫓아가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돈 쫓아가다가 신앙도 잃어버리고 돈 쫓아가다가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따라간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생 동안 복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쌓을 곳이 없어 나누고 주님 주신 큰 복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고, 주님 주신 큰 복으로 교회도 짓고, 주님 주신 큰 복으로 섬기며 살면 얼마나 큰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멀리 하겠어요? 세상에 가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저녁에 교회 기도하러 올 때 교회에서 자고 또 할 때가, 걸어올 때가 있으면 오다가 보면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는 거기서 맥주를 먹고 술을 먹고 보니까 LG에 다니고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건배를 합니다. 술 먹는 사람이 건배를 하는데 뭔 건배를 하나 봤더니 이대로 하는 거예요. 이대로 좋다는 거예요. 이대로 술 먹고 이대로 돈 벌고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사는 게 좋사오니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놀러 갈 것도 많사오니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하늘나라 천천히 가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사는 게 좋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냥 이대로 건배하고 마귀와 이대로 건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7, 80년대에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회들도 천막에서 아무 갖춘 것 없고 의자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교회도 부자예요. 사람도 부자예요. 우리나라도 벌써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이대로 좋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하루 살아갈 수 없어요. 부할 때도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가난할 때도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정말 빚에 쫓겨 보셨어요? 빚에 쫓기면 쫓기다 무슨 일을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도 막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돈이 없어서 여기 돈 끌어가고 저기 돈 끌어가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큰 삶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지경을 넓혀 달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라고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쫓아갑니까? 세상을 쫓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것을 넉넉히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릇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주의 복음만 온전히 증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 문제 있겠습니까? 더 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회, 신실한 교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을 만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이라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 직장들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가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이 지금보다 더 힘있게 이웃을 향해서 증거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너무나도 작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저 아프리카로, 저 동남아로, 저 미국으로, 저 유럽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굴처럼 늘 신실하게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하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하나님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런 죽음 앞에 선 진실한 기도로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마지막 한순간을 살아간다는 정말 진지하고 신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하니, 내가 가진 것이 아직 많다고 하니, 이대로 좋다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과 마음이 나태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죽음 앞에 내 삶을 성찰하며 죽음 앞에 선 것처럼 신실된 기도와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여 주시옵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